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는 바울 서신에서 옥중 서신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바울 서신은 목회 서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바울 서신에서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그 책은 디모데 전서를 비롯해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목회 서신의 첫 번째 성경인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첫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라고 할 때에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자유주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그의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느냐?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옥중서신을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옥중서신이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 옥중서신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연결이 되는 그런 사도행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다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부터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도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디모데 전서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방까지 여행을 했다라고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를 만나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제 이 에베소로 돌아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AD 64년 7월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때에는 바울이 이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D 62년경에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는 AD 63년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AD 63년경에 에베소 교회로 예정된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와 관련된 말씀을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이다 하는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왜 썼느냐 할 때에,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골로새도 골로새 교회도 이제 탐방을 하고, 다시 말하면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 4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자, 저 뭡니까? 골로새 교회도 둘러보고, 성경에는 말씀이 없지만은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주축이 된 빌레몬도 찾아봤을 것이고, 또 빌레몬에 관련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같이 이제 로마에서 같이 와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서 실지 빌레몬의 아닙니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다시 그 로마에 돌아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일들이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찾아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에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둘러보러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예정된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이제 머무르게 했던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마게도냐에 사는 말이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그 예정된 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 편지를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만일 내가 지치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정된 대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쓰고 있었던 편지를 정리해가지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교회의 직분자들과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신앙생활의 규범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디모데 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냐? 먼저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간 이유에 대해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교훈, 그 가르침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4절 끝부분에서 말하기를 이 다른 교훈을 가리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아가는 이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변론을 낸다 그러죠. 자꾸 변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사랑은 싹 빠져버리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변론을 앞세우는 변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변론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야기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교훈하고는 딴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말씀을 보내주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율법은 사람이 그 율법을 제대로만 쓰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이 아예 우리가 멀리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율법은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부터 그 11절까지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쫙 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세웠다. 이야,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줬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 율법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들을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의 지침, 목회의 규범을 말씀해 준 것이 이 디모데 전서다. 기가 막힌 책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자신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자신은 따라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줬다는 게 직분을. 그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자. 직분을 줘라. 여기서 이 직분이란 억양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직분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요. 바울은 1장 13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그때에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말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가두고 폭행하는 그런 폭행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은 자신이 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는, 이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 속에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왜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직분도 맡기시고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율법을 쫓아간 때,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었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교회에 이 디모데를 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를 가 있는 동안에 내내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속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마음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쫓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거기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이 디모데서다 전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를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도는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 또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컨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목회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저 영혼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또 기도를 하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직분자를 잘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요 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감독을 세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시험을 해봐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11절에서부터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 네 번째로 성도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양육하라는 말을 저는 제 표현으로 깨우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도를 잘 양육하라, 이 말은 성도들을 잘 깨우쳐줘라.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언어 가운데에 잠을 잔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었어요. 또 깨우라는 그런 표현도 쓴 데가 있어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친다는 말이죠. 이 깨운다 말은 잠을 잔 자들을 깨운다는 그런 표현. 깨닫게 한다는 말도 됩니다만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잠을 깨운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에 또 양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저 잠자고 있는 영혼들, 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저 성도들을 깨우면 저 성도들이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그런 강한 어떤 말씀, 메시지를 해 주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이죠. 거짓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그 율법을 쫓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된 직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직분자를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규범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을 또한 양육을 해라. 성도들을 깨워서 양육을 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이런 일련의 말씀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좀 지나가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디모데는 상당히 어린 목회자예요. 이제 처음 파송받은 그런 목회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20대 또는 30대 초반, 아주 어린 그런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 경험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아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이 신앙이 어떤 규범이 잡혀져 있지 않는,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했던 그런 때,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에 처져 있고 빠져 있는 그런 때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잘 가르치도록,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한테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내 자신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말씀을 주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로를 오늘날 장로로 말하지 않고 오늘날 목회자의 개념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디모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올 때까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는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양육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는 더욱더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맡아서 수고해 달라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가 그렇게 바울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자꾸 변론하고 분쟁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속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뒤에 6장은 조금 언급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여기서 마치는데, 특별히 6장 14절에 아까 말씀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6장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따르는 자,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거짓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내가 너한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달라.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데에 전념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